오늘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두렵다, 불안하다. 우리의 생각이 주로 그곳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잘못들로 인한 수치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현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이러한 5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어조로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성경학자들은 흔히 365번 등장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365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걱정을 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창조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인데 왜 이토록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터미네이터처럼 정말 강한 멘탈을 주시면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을 텐데, 바람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어떨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다라고 느끼다가도 어떨 때는 파란 하늘이 잿빛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다 예측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인생으로 설계해 놓으시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신뢰하도록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와 신명기 2구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을 주셨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하여금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또 살아갈 때는 어떠할까요? 감추어진 일도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채로 가야 되는 일도 있고 나타난 일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을, 그때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감추어진 일은 누구께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난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죠. 다 더 강하게, 더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더 넘어설 수 있기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토록 연약함을 인정하게끔 해달라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이 언제인지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먼저는 이 시편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정말 멋있게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만큼 이루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정한 목표치에서 우리의 현 상황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비하하기 쉬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은 시편 39편 4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데요. 뭔가 목표한 것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이뤄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모임을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정말 잘 만들고 싶었는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생태계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 편집이 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 찍는 기술이 너무 미숙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한 달을 넘게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화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빨리 만들고 싶은데, 그리고 개척교회니까 빨리 좀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안에 좀 빨리 올라서고 싶은데, 그러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급하지 않다.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제 마음이 한결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처음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미숙할 수밖에 없다. 사진 기술이 어색할 수밖에 없다. 모르면 어때? 천천히 배워나가면 되지.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마음에 훨씬 더 여유와 행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미래를 수없이 생각 가운데 시뮬레이션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잘 준비가 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 준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지 않은 채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날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만나로 연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론 기도하면서 얻어내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답이 없는 채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 가운데 부족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결과물 없이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큰 용기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현실에 대한 수용 없이는 자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체크를 해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을 정말 깊게 살펴보면 그 깊은 내면에는 내가 모든 일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청년부를 그만둘 때 제 생각으로는 제가 그만두면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영락교회 너무 잘 되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누군가가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썩은 과일들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도려낼 수 있는 세 가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 포커스를 두려움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집중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로 내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무엇으로 끊어내야 될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능력으로 먼저 두려움을 끊을 수 있는데요.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어원입니다.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힘이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강한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두려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커다란 두려움들이 계속하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씨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떨까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전투를 실행한 이후에 이세벨 왕비의 협박 편지 하나로 너무 큰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죽여달라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어도 번아웃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원수들에게 쫓고 쫓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하여 거절했습니다. 실패와 도망의 세월이 얼마나 깊은 두려움을 남겼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조차도 계속하여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외치며 탄식으로 내면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이제 그만 3번이나 간절히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으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와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연약한 믿음의 선배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엔딩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날마다 일으키시고 날마다 세우셨습니다. 날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날마다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의 영적인 힘으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 이유의 근거가 무엇에 있을까요? 여호와가 함께함이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부족함을 계속하여 집중하여 결핍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무엇일까요?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깊은 근원을 살펴보면 그 바닥에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거절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깊은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위대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딜 가나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들은 일희일비하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이들을 봐도 그렇죠. 똑같은 아이들이지만 사랑을 많이 준 녀석과 사랑을 적게 준 녀석은 시도 때도 없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2명 이상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고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실패해도 주님 품으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향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사랑입니다. 결핍된 영혼을 채우시는 사랑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를 가게 하시는 힘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무엇으로 두려움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생소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두려움을 어떻게 절제로 끊어내지? 이게 조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헬라어는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기록된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합니다. 이게 절제, 건전한 정신, 자기 통제력, 명철한 마음으로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기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올바른 생각까지도 완전 뒤엉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 놓은 삶의 열매들까지 무너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마저도 잃게 만듭니다.
작은 문제를 계속해서 확대시키기 시작하고 더 무섭고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마음은 이러한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두려움이 가져오는 감정과 충동으로 가지 않도록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되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절제하는 마음이 이러한 두려움의 생각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절제함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성난 파도가 휘몰아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파도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 주변에 크고 큰 파도를 집중해 있었지만 우리의 본성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고난과 결핍, 어려움과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략의 기술이나 뛰어난 무기를 주시지 않고 무엇을 주셨죠? 임마누엘을 가장 큰 무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끙끙 앓고 하나님 때로는 눈물 흘리며 하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를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어?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하는 우리 안에 패배주의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간구의 내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삶의 고비고비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기다림으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문을 열어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로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과정들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정하시는 임지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며 넉넉히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의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전쟁 가운데 피의 절규로 울부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중동 지역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파괴되고 또 파괴되는 그 땅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만 전쟁이 그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을 잃어 절규하는 그 하나님 마음 아픈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중동 지역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해 전쟁이 그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잃어 하나님 신음하는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회복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화평으로 그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악의 세력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르지 않은 길로는 하나님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복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있는 모습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받아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일으켜 주옵소서.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앞에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을 가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단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을 또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재강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 열어주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망 다짐하는 바이블 처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미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